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시간 구원간증 시간 다음에 이제 생활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구원간증 하면서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그러나 이제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게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밥만 먹고 하루에 8시간 아니면 10시간 정도를 정독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이제 마음만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방을 이제 거기 알루미늄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자재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폐자재를 이제 재단해 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예를 했어요. 제가 서예를 했는데, 뭐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이제 하나 제가 갖고 다니고 보니까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달라 그래서 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만들었다니까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럼 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회사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폐자재이긴 하지만 제 게 아니고 이제 회사 거잖아요. 그 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찔린 거죠.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흥정을 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제 것 아니고 회사 물건인 줄 압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재단을 딱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유압식 그 전기 톱날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재단 딱 해서 이 알루미늄을 이제 그 딱 밀어넣고 페달을 밟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압식 테이블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맞물리면서 바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톱날이 딱 되는데, 넣고 페달을 밟고 손을 뺐는데 미처 이제 제가 손을 못 뺐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게 이제 아주 그 날카로운 쇠거든요. 딱 맞물리면서 이제 가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손가락이 끄트머리가 여기에 딱 물리게 됐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빼는데 손 끝이 얼얼하고 이제 장갑을 딱 벗는데 장갑 끝에 뭐가 잡혀요. 빼니까 안에 이제 뼈가 보이고 하얗게 이제 된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팔 한쪽 없이 가는 것이 양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이제 번뜩 생각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정직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이제 제 마음이 이게 막 감동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파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파서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딱 제가 이제 2달 반을 입원을 했습니다. 2달 반 입원해서 성경을 봤는데 계시록까지 8시간씩 해가지고 성경을 쫙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완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찾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원받고 병원 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서울로 갔거든요. 이 깁스를 하고.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구원받고 저에게 참 큰 그런 은혜를 주님이 또 그때 베풀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생활간증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오산에도,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산에 위치한 교회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부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시 처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침에 큐티 하면서 제가 이제 24장, 창세기 24장을 읽어가는 중에,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배필감을 맞이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제 계획상으로는 뭐 35살 좀 기반전 잡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 결혼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배필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안진뱅이든 눈봉사든 얼굴이 아무리 못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제가 서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면 외모 보지 않겠습니다. 또 학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청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처녀였는데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 욕심인 줄 알고 그걸 떨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이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욕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제 마음 가운데 아내로 맞이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그 새벽마다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노종에게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 하면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처녀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몇 시까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이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는데, 어떻든지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와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거 뭐 오케이 하든 노 하든 나는 앞으로 뭐 자매님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대할 거니까, 뭐 노 한다 해서 절대 뭐 내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날 제가 전화를 했는 날, 사실은 그 자매가 선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보러 오는 사람이 오다가 그 찻길 녹록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거기 못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떤 자매가 기도를 했냐면, 자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 구원과 그다음에 자기 혈육 오빠 또 언니 동생, 정말 자기 형제들의 육신의 형제들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아마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벅차니까, 또 혼자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남편을 주시려면 우리 집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딱 일주일 만에 저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첫째로 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했을 때, 그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확증을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근데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남편감으로는 별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둘 다 맨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은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가 쪽에서 이제 아무튼 굉장히
좋지 않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이제 어떻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반대가 심했죠. 우리 처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이제 용인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아주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아주 그냥 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런 말 하려면 가라.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어떻든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5년 정도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절에서 어떤 유명한 스님 필적이 들어간 부적.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네, 60만 원짜리네 뭐 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현관 위에다 걸어놓고 염주알 이만큼 큰 거 차 기아 레바이 위에다가 걸고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 처제가.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한 방법이었지만은 그거를 떼가지고 밖에 가서 불을 쏴주려고 망치로 깨고 염주알 돌로 깨고. 근데 그 사람은 큰 돈을 지불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짜리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좀 무식하게 했어요. 기도원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아무튼 그래요. 막 그냥 화가 너무 났다는 거예요. 오면 와서 복음 뭐 말은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남의 거 가서 깨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 뭘 쓰냐면 오직 예수 빨간 매직으로 써놓고 나오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이 처제가 이제 성격이 불같으니까 둘이 못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남자는 서울로 가버렸고 이제 처제는 이제 조그만한 아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혼자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또 민속 주점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용인 외곽 지역에다가 이제 식당을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기를 맞은 거예요. 몇 천만 원을 사기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관해서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고 막 속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울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날 이 제초제를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이 막걸리 타가지고 이 종이컵에다가 저녁 12시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인 서버넌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니까 일세척을 한 상태고 이제 침대 위에 링겔을 꼽고 이제 누워 있고 이제 담당 이제 의사 과장이 이제 우리를 불렀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제초제 그 병을 들고 갔거든요. 이거 먹고 산 사람이 없대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한 방울만 입에 찍어도 워낙 독성이 강해서 이 말초신경부터 말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데려와서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그때 영안실로 이렇게 구급차 불러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이제 어떤 아줌마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제초제를 마시는 척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딸이 그 제초제병을 치니까 제초제병이 땅바닥에 엎어지면서 이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죽은 겁니다. 그분이. 얼마 전 일이에요. 그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술에서 만약에 마셔서 뱉었어도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포기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혈액순환, 아무튼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고 독소가 퍼지면서 이제 내장 기능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기능이 마비될 거라. 그러면서 이 온몸이 굳어져 가고
막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이제 따끔따끔하고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그 빌라에 이제 안방에 눕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제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그날 저녁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딱 되는 저녁이 가까우니까 이제 벌써 호흡이 가파오고 막 이제 이 온몸이 따끔거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죽음이 이제 몰려오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데려다 달라, 뭐 밥을 좀 맵게 해서 밥 좀 달라, 난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전 식구들 다 왔고 막 우왕장하고 이제 막 이 집안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오후 몇 시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워 있고 이제 호흡이 가파왔는데 그냥 막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멎어 버렸습니다. 눈은 이제 눈은 이제 한 3분만 감았어요. 3분 이전으로 뜬 상태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또 흘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온몸은 이제 파랗게 질렸고 이 입술도 파랗게 질렸고 그래서 이제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 아이 초등학생 7살짜리 아이는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우리 막 식구들도 이제 난리를 났습니다. 다 울고 있고 저는 이제 그 귀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떻든 이제 뇌가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나는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은 믿음이 없냐고 왜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느냐고. 근데 뭐 살 가망이 없으니까 애초에 포기하니까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냐. 아, 믿음 없이 왜 그러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는 집에 몇번 가서 막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부르짖고 막 그랬습니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119를 불렀고 119 구급대가 와서 도착해서 안을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불러라. 그래서 밖으로 그대로 나가 있고 이제 산소 호흡기 한번 쓰자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밖으로 매정하게 뿌리치고 밖에 나가서 서갖고 있었습니다. 용인교회 성도들 불러서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참 너무 길게 느껴진 거예요. 숨 넘어가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한순간에 이제 숨이 푹 하고 딱 쉬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처제는 이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뭔 뜻인지는 몰라요.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런데 아멘하고 깼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고, 와서 119 구급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들것에 들고 살았으니까 응급실로 이제 달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근데 그 처제는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의식이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죠. 숨은 돌아왔지만. 그게 이제 들것 갖고 나가는데 현관문에서 손을 딱 벌려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이 처제가. 근데 장정들이 손을 꺾으려는데 안 꺾어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살리신 건데, 병원 가면 병원에서 살렸다.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다시 가십시오 하고, 이제 구급대는 보내고,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성이 돌아오니까 왜 나를 살렸느냐,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에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숨이 가파오고 다시 이제 막 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 옆에서 막 이제 자매가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안정시켜 달라고. 그 마음 평안을 달라고. 그 놀랍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가라앉아서 태풍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잠잠해지고 잠을 잡니다. 그 또 있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3일을 꼬박 샜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옆에서 붙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딱 됐는데, 이 속에서 이제 계속 이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화를 못 이기니까 그 집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능계를 꼽은 상태에서. 말려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시동을 걸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쫓아가는데 그 용인 시내에 그 4층 건물인데 거기가 옥탑에 그 사람 동생이 사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응? 어디다 숨겨놨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른다고 발뺌하고 그러니까 그 능결병을 빼가지고 그때 당시 유리였거든요. 땅바닥에 내팽개치가 박살나서 피는 막 그냥 이 호수에서 흘러내리고 막 그냥 이제 인사불성 된 거죠.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마귀가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옥상 옥탑 거기서 뛰어가지고 그 이 난간대를 향하여 그냥 뛴 거예요. 그 옥상 4층에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넘어가는 거의 걸쳐서 넘어가는 거를 혁대를 잡아서 간신히 끄집어 올렸는데 씨름을 이제 거기 사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막 간신히 이제 집으로 갔는데 용인에 있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상관나서. 그래서 이제 안성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게 다 아무튼 이제 짐 정리 대충 해놓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예, 속에 이제 어떻든 그런 이제 울분이 있고 화가 있으니까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저녁이면 술을 먹고, 전화기를 들고 욕을 하고, 우리 집이 이제 가건물이 아니라 전입식 건물인데, 주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 저녁 늦게 막 이제 전화기를 들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저 집이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이 변기통을 붙들고 막 새벽 내내 막 이제 구토를 하고 이거를 아무튼 이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시간이 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형부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만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에 앉았는데 우리 집 2층인데 그 첫 계단에 앉아서 저한 손을 잡고 울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나 참 고통이어서 내가 이랬노라고. 그런데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형부를 욕을 하고 언니한테 원망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 앞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이러면서 그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소풍을 갔을 때 거기에 야외 소풍 갔는데 이제 묘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나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살렸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됐지. 왜 형부가 뭔데 형부가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봤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농약 먹고 살아난 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이 기적이에요. 6개월이 돼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 목숨 죽었다 사람 사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게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떻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제 결국에 뭐냐면 똑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한 부딪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이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 이제 화를 내면 이제 뭐예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이제 달려들고 막 욕을 하고 했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갔던 남편이 와서 이제 한두 번 보더니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니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뒤에 이제 12살 터울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것도 12살 터울로 또 아이 이제 하나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90세가 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 시어머니도 아무튼 지리산 꼴짝에 사시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오셔서 어떻든
예, 이렇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분이 노망 초기여서 이제 그 변을 묻히고 옷에다가 이불에다가 벽에다가 이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그러니까 이제 저 자녀들이 다 버린 거예요. 그 모친을 모셔다가 극진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변도 안 누시고 지금은 뭐냐면 아주 그냥 뭐 없고 이제 이 며느리가 계단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사는데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그것이 가능했고 어떻든 이제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원래는 우리 처갓집이 이제 남녀혼환교를 했어요. 남녀혼환교.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막 강제적으로 뭐 이제 주문을 외우게 하고 우리 특별히 이제 장인어른 고모가 그거를 이제 드렸기 때문에 집안으로 그래서 그 장인어른한테 이제 알려줬고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집으로 이제 이 남녀혼환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아무튼 너무나 이제 이 가정이 뭐랄까 장인어른이 이제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옛날 분들 다 그렇지만 술 한잔 드시면 집안이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오면 그냥 막 그 구타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냥 화가 나면 이제 막 그 처마 밑에다가 막 불을 막 지른다고 싸지르고 그다음에 낫 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뭐냐면 사색이 되고 술만 드셨다 그러면 그냥 막 남의 집에 그 틈마루 밑에 숨고 막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런 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뒤에 이제 나무 거름더미 뒤에 숨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남녀라는 게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본성적으로.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걸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 처형님도 수술을 허리 척추 수술을 7번, 척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궁 여기저기 큰 수술을 한 7번 정도를 했고, 우리 또 이제 동서 형님, 우리 최 형님의 남편이죠. 이분도 아무튼 다리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제가 이제 아무튼 복음을 전하면 아주 싫어하고, 그냥 위아래로 막 훑어보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너무나 이제 집안이 막 몰락을 하고 막 무너지고 빚을 지고 이러니까 아프고 이러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식구들은 다 외면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가서 하루는 가가지고 마음에 이제 그런 가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어서 자매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손을 잡고 내가 이제 믿겠네. 응?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안성으로 내려와서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아무튼 이 가정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놀랍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장인어른 저희 집에 오기 제일 싫어한 거예요. 다른 집은 가도 우리 집 절대 안 오셔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파상풍에 걸리셨는데 다른 집은 못 가게 됐어요. 우리 집밖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온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 이렇게 하면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만하라는 거죠. 사회니까 말은 못하지.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가서 이제 담배 피시고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계셨어요. 앉아가지고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듣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조금씩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 최영님이 가정이 그렇게 몰락하고 아프고 막 너무 어렵고 우리 또 처제가 그랬고 이렇게 다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천에 가서 수양회를 했는데 야외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최영님이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들이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도 모치님이 이제는 둘이 있겠는데, 모치님도 어머니도 복음 시인을 했지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또 많이 낮아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군의학신을 이제 제대로 하셨거든요. 이런 이제 상태가 됐고. 그러나 이제 어떻든 간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제 식구들이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제 중인데,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왔었고요. 한 번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놓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든, 그 말씀을 받아놓으라고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 거실에 앉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서 그날 이제 주일날 다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처제가 저한테 형부 저기 밭에 가가지고 양파 몇 뿌리 캐다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양파 뿌리 열심히 이제 캤어요. 캐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처제랑 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단팥죽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가게가 문은 열었는데 손님이 문을 안 받는다는 게 사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데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처제한테 오늘 안 한대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하고서 집으로 왔는데 딱 현관 이 대문 앞에 딱 섰는데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오한이 나고 온 몸에 열이 나고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무리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좀 다리 좀 깔아달라 해서 누웠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숨까지 가퍼오고 이게 막 이 팔이 저리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다 저리는 거예요. 이거 몸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퍼렇게 멍이 들었고 부었어요. 손이 이쪽에. 그 이빨자국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물린 거예요. 부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타고 올라 독이. 근데 그게 이미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메리아스를 찢어가지고 이제 동에 맸어요. 그리고 119를 불었죠. 그런데 이제 심장에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막 숨은 이제 못 쉬겠고.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안성에서 큰 병원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저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거리가 멀어서 가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가까운 단대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단대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시간이 그건 몇 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쓸 것 같고 막 달달달달 떨리고 이제 막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억제해 오니까 숨을 못 쉬겠으니까 막 이제 거친 숨을 이제 몰아쉬면서 그렇게 하고 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송이 됐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제 봉을 잡고 이 정신을 안 잃으려고 하면 또 이 힘을 혼신의 힘을 줬죠.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걱정할까봐 또 표시를 안 내야 되니까 표정에 또 변화 없이 하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대병원까지 이제 후송이 됐는데 가서 뭐에 물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종류도 있고 아니면 또 독충의 어떤 종류도 있으니까 처방할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누워가지고 저는 이제 막 죽겠는데 막 숨이 이제 이 열은 막 40도까지 오르내리고 그런데 이제 새벽 한 4시까지 막 저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차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불러서 제가 이제 유언하려고 이만저만 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태로 나를 데려가셔도 저는 정말 후회함이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당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이제 그러나 막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동안에 나한테 베풀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감정이 벅벅 쳐오는 거예요. 아파서가 아니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데 막 한참 멀었어요, 지금 그 거리가.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부터 숨쉬기가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성으로 다시 이제 여기서는 아무 뭐 처방도 안 해주니까 안성으로 가자. 차라리 이제 안성에 이제 시골 병원은 이제 해독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갔죠. 갔는데 안성에서 이제 이 안성 성모병원에 갔는데 6층에 병실 구석탱이에 저를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노인들 병동이에요. 노인 병동.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앞에도 이제 노인, 옆에도 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뭐냐면 뼈암 사기. 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약을 처방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분이 막 인사불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이리 왔을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열이 막 38도 막 40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동안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뭐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앞에 사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막 이제 집에 가겠다. 여기는 왜 논두렁이 이 꼬랑이 이렇게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 환상이 보이고 환각 상태에 있는 거죠. 약이 이제 강하게 처방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니까 이분 그 식구들 다 부른 거예요. 오십시오. 거기 아줌마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허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니까. 오셔서 이분을 이 수발할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간이 그 침상 놓고 거기서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주님이 이제 이분을 이제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왔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을 모시고 이제 밖에 가고 이제 모시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당시는 이분이 난 노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고 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아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냐면 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프신데 남편 수발하느라고 너무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성경책을 샀다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만 간다 그러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폭행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근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냐면 어느 날 딱 집에 누워있는데 어떤 하얀 수복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딱 그렇게 딱 있더니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만 뜨면 눈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러면 죽겠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거를 뭐 혼자 고민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서 그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귀신 들리면 그 교회 가면 낫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막 폭행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입원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무릎을 쳤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 사람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침에 그 자매가 집사람 이야기했던 이제 너희가 뱀을 잡고 뱀과 정갈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이게 죽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다 불러서 이제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다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그 후로 이제 구원받고. 근데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오늘 애찬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애찬 뭘로 준비할까요? 또 시장 가면 얼마만큼 사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고장나면 하나님 뭐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굉장히 이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이제 교회 이렇게 오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 정말 주님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고 정말 인생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이고 안개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생길을 살던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감사되고 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생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